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오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경희 청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립니다.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지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한다는 아주 귀하고 복된 고백의 찬양이었습니다. 눈물이 다 나네요. 그리고 힘이 됩니다. 아마도 이 곡을 부른 우리 이경희 청년, 그리고 또 열심히 반주해 주신 우리 반주자, 어려서부터 잘 아는 우리 청년들이에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경희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제 어머니 되시는 우리 유순옥 권사님의 간증도 있었지만, 참으로 정말 힘들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를 어려움 가운데 내가 처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진실한 또 절실한 간구의 기도인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삼위일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거 좀 켜달라고요. 네, 저 맨 위에 거. 그 삼위일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삼위일체라 하면 무엇이냐? 성부, 성자, 성령, 이거는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나감에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근데 삼위일체의 진짜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본질적인 것?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되게 오늘 어려운 설교예요. 그러나 이것을 잘못 알고 가면 이단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란 말씀은 이때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죠. 이 부분들을 바로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 상식이 너무나도 모자라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또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귀에 익죠. 예배 끝날 말미에 축도, 즉 temptation, 베네딕션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축도의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위일체라는 것은 트리니티, 즉 성부, the Father, the 성자, the Son, 또 성령, the Holy Spirit,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로 말하는 삼위일체라는 뜻이에요. 이걸 한자로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의 몸이라는 의미로 석삼, 자리 위, 몸, 그 다음에 하나일, 몸체,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부, 성자 및 성령의 그 세 위격을 가르치시고 말하는 것이며, 또 이 세 위격은 동일한 본질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공유하고 있어요. 즉 유일한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 그래요. 다 한 분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확실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 단호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그런 가운데 한번 봅시다. 저랑 예배를 같이 많이 드려보신 분들은 대답 잘 못해요. 망신당할까봐.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강도사님이 정말 신학 공부를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 분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럼 제가 몇 가지 성경을 읽어보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성경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에 숨이 막 넘어가면서 하늘의 환상을 봅니다.
그때 뭐라고 배웠냐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그쪽에서 보시면 이쪽이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걸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몇 분이에요? 두 분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 자,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즉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unselor 맞나요? another counselor, 보혜사, 중보자, 또 상담자, 이런 역할을 하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이러면 또 세 분이잖아요. 구하는 예수님, 들으시고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명령받고 오실 보혜사. 자, 이러면 몇 분이에요? 세 분이죠.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건 무슨, 어느 때 들렸던 말씀이죠? 오늘 오늘 교동문 읽을 때 나왔던 내용이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시 나는 너네와 같은 인간으로 다시 출발한다라는 의미로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육지로 무트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바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그 음성이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세례받고 올라오고 계시는데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말씀하시고 도로 내려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밑에 계셨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또 이렇게 말하면 두 분이 맞죠. 자, 예수님께서 복화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 세례 받으신 후 올라오실 때 난 소리는 하늘에서 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헷갈리죠?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제가 서두에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이 세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거 이단 취급받아요. 또 제가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면 저 당장 이단 취급 지명받습니다. 지켜봤더니 역시 너 그렇구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분명 성부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 제가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제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누가 명령했다고요? 성자, 성부, 누구? 성령,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령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즉 성부와 성자의 명령함과 성부와 성자의 명령과 성령의 명령이 동일시 여겨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게 명령권자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한 분이 성부로서, 성자로서, 또 성령으로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의 운영이나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바로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왜 세 분으로 표현이 되는지.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해라 명령하셨어요. 자,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그 증거하심,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부활하심까지, 승천하심까지 그런 것을 증거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이제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떠나지만 내가 너희에게 영원토록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성령으로 도움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는 삼위일체의 그 의미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본다면, 그냥 읽기만 한다 그러면, 성경을 읽기만 한다 그러면, 아까 읽어본 그 성경에 표현된 그대로 믿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은 다 각각의 다른 분이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원론을 이해하고 보니까 세 분이란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당연히 한 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이단 상담소장이셨던 최뭐뭐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통합 측 목사님이시고 통합 측에서 만들어 놓은 이단 상담 연구소 소장님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통합 측에서부터 그 목사님을 이단으로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단 상담소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단으로 정죄함을 받아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이 세 분이다라고 하는 삼신론적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분들은 각각의 본질과 각각의 본체를 가지시고 각각의 인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각각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의 본질이고 각각의 본체가 아닌 하나의 본체이고 각각의 인격이 아닌 하나의 인격을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또 그 사람의 여건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세 분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해서 삼신론적 주장을 해서 이단 취급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또 뭐 재판도 받고 또 징계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 삼신론적 주장이 아니다. 이것은 이단 사상이 아니라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세 분의 표현법이 나타났던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심으로 인해 이단에서 해제가 되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이제 해제가 됐으니까 얘기합니다. 최삼경 목사님이에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되게 친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그 최삼경 목사님이 저희 이단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보여지는 것과는 다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은 그 모양의 형격, 자리는 있어도 하나의 본질과 하나의 본체를 가지신 인격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세 분의 형상으로는 계시지만 그분은 한 분이시라는 것.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이제 어디 가서 세 분이라는 거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해서 성경을 통한 지식을 왜곡한다든가 또는 성경을 자기 자신 것으로 해석을 하거나 왜곡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기만 하면 이스라엘 역사서일 뿐이에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삼국지는 중국의 역사서죠. 그렇죠. 거기에 소설적 가미를 한 거지만 그렇다 그러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는 표현은 옳지 않아요. 내가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요, 내가 배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격, 성향, 품성, 이거에 따라서 배운 지식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뜻으로 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한다는 표현하시는 분 잘못된 거예요. 그건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은 목사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성경은 받아서 전하는 것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가질 수 있는 의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건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의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권능적이신 분인데 왜 사람들은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알아듣지 못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저희가 요새 개척교회다 보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전도할 때 보면요, 됐거든요 이러고 가는 분이 있는 반면에 수고하십시오라고, 또 어떤 분은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어디 섬깁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12조로 왜 행복해야 되는데요, 내가 그거 왜 믿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덤비는 사람도 있어요. 참 불쌍하죠. 그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즉 이 땅에 오셨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분을 다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구원을 호소하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분의 능력을 나에게도 좀 심어주세요. 그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옷자락 잡았던 그 심정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무관심 가운데 대응하게 하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신앙을 방해하고 박대하고 심지어 대적하기까지 하고 요즘은요 개독교라는 표현을 하고 안티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데 그 안티기독교인들의 대다수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인 거 아시죠?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시험을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시험을 잘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능력자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알면서도 그분을 배척하는 것 참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진실을 전하는 사람,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문전박대하기를 하나 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막 물세례를 벗는 그런 핍박까지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문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답을 해줍니다.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자녀들도 창조를 했는데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셨는데 사람들이 정작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다 이유는 아실 거예요. 왜 타락했는지. 그 이후에 세상은 어둠 속에 잠기게 됩니다. 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악 가운데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 어두움은 죄로 말미암아 본능적으로 빛을 거부합니다. 왜?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까지도 배격을 하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우리의 원죄성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하여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야 어떻게 예수가 구세주냐? 아직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구세주는 오지 않았다. 예수는 그저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밖에 이방인들은 그걸 믿냐? 야 나를 믿어라. 아니면 돈을 믿어라. 요즘 그런 사람 많죠.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 아싸리 내가 예수 믿느니 내가 나를 믿겠다. 아니면 심지어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건배하는 그 주를 믿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었다라고 표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어리석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죠.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못 박았겠습니까? 그래서요,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마이크가 들리나요? 군중심리라는 것은 다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으나 정작 회의석상이나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말을 못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 뒤에서 뭐라고 웅얼웅얼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일어나서 힘있게 앞에서 으쌰으쌰 하고 나면 여러 사람이 다 일어나서 거기에 묻어가는 것, 이것을 군중심리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는 그 군중심리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바라바를 살려라,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누군가가 외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쳤고 그 결과 어리석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걸 알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다른 방법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의 지혜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였던 방법,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경희가 찬양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 사실 그 가사와 우리 또 대표 기도가 오늘의 사실 설교는 다 해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지식도, 어떤 권력도, 능력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는 거예요. 내려놓고. 대통령, 장관 또는 장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해도 전 세계에 나가서는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또 대한민국 군인의 어떤 장군이라 할지라도 군대에서는 권력을 가졌을지언정 그가 전 세계 다른 나라 더 막강한 강대국의 군인들하고 어깨를 견주어 봤을 때 가운데 서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교만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또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선물에 대하여 거부 반응이 있어요. 즉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줍니다. 받으면서 좋아하죠.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요. 의심을 해요. 이 사람이 이거 왜 주지? 날 왜 주지? 왜 줄까? 왜 줄까요? 뭔가 이득의 목적이 있으니까 주겠죠. 그러나 교회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구원을 거저받는다는 것, 이것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생명도 하나 못 구하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 생명을 어떻게 구원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더 많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결국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죠? 대답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받았어요. 왜?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요, 어렸을 때 같이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 그런 거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하면서 자란 사람들이 같이 친구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세주다 하니까 그게 안 믿겼던 거예요. 어렸을 적에 보아왔던 것. 그래서 양태론자들이 양태론적 신학사상에서는 양태론은 뭘 주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그가 자라다가 신학이 너무 신실해져서 믿음이 신실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게 양태론적 사상이에요. 이것도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성령으로 잉태하사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나간 것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가능하잖아요. 죽은 자 살리는 것. 며칠 전에 부천에서 일어났어요. 죽었는데 그 관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살아났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셨대요. 근데 방송에서 그것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그 다음 이야기는 안 하냐고요.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신 것. 돌아가실 때 그 아들들을 왜 구원을 시켜놓고 갔는지. 야, 하나님은 진짜 계시다. 내가 봤다. 너네 이거 얘기해 주려고 내가 온 거다. 나 다시 간다. 잘 살아라. 그리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왜 그 이야기는 안 하나요? 그것 때문에 그 집안 온 가족들이 다 개종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아들도 몰라보고 치매 걸려서 아들들이 솔직히 그랬답니다.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다시 살아나시자마자 밥 달라고. 그리고 큰아들 작은아들 며느리 다 알아보더랍니다. 정신이 말짱해져서 하는 얘기가 내가 뭔 말하러 왔어. 뭐냐? 예수 믿어라. 그래야 된다. 내가 하나님 보고 왔다. 내가 너네한테 이 말 해주려고 도로 왔다. 나 이제 간다. 잘 살아라. 이거 이상 큰 전도가 있나요? 자, 부천 성모병원입니다. 부천 성모병원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근데요, 그 병원에서 저희 어머니도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났습니다. 저도요, 처음으로 어머니 살려달라고 땅바닥을 막 치면서 2시간, 3시간 몰라요. 얼마나 갔는지.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불러가면서 울었었어요.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고생 진탕 하셨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어머니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아싸리 저를 데려가시고 어머니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 살려주셨어요. 병원에서 포기했던 분인데. 그리고도 7년을 더 사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 인류의 역사의 경험으로 볼 때 사람의 출생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납득이.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렇다면 과연 몇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하다고 하는 그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답은 바로 우리가 내내 찬양하면서 불렀던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도록 하셨다라고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배너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원작이 뭐였냐면 루 앨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 남북 전쟁의 영웅이었던 멕시코 지사를 했던 그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그 소설을 바탕으로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기독교가 신화다, 허구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그 기독교는 어리석은 종교다라고 여기고 자기의 온 돈과 지성과 정성을 다 쏟아갖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기독교의 허구를 파헤치려고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삼위일체는 몇 분이에요? 뭐 이거 따져가면서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소설을 한 장 쓰고 두 장 쓰고 막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성령님이 그에게 그냥 팍 하고 임하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뒤통수를 딱 쳤겠죠. 이놈아 정신 차려라.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떤 달란트를 줬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고 뒤통수를 팍 쳤을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만. 자, 그가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강팍함이 팍 깨어서 녹아져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을 하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반박을, 의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배너라는 걸 집필하게 되었고 그것이 영화가 되어 전 세계 기독교 영화 하면 배너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한 번씩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명작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하는 것, 예배 전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고 쭉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겁니다. 선물로. 그것도 공짜로. 또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깨닫는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육신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 다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는 것,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 생각하기 쉽죠. 왜? 말씀에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서 나는 가니까 니들이 내가 안 보여서 나를 믿지 않으니까 내가 오죽하면 사람의 몸으로 와서 이 땅에서 너네한테 다 보여줬잖아. 근데 그래도 못 믿어? 그리고 나를 죽여? 그래, 나 그거 죽었지만 내가 말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태어났어. 살아났어.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나서 40일 동안 있다가 내가 많은 것 정리해놓고 니들한테 분명히 가르쳐줬다, 전해줬다, 제자들아 열심히 해라 증거하게끔 해놓고 나서 하늘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것도 아쉬워서 얘들아 빠이빠이 잘 있어.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 가면 니들 또 엉망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니들한테 선물 줄게. 뭐냐?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가셨어요. 정말 세심하신 분이죠.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그때 장례식에 막 칭칭 감아놓고 3일이 지나 썩었던 나사로가 이러고 나왔어요. 근데도 그 다음에 한 말 있잖아요. 풀어나 돌아다니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또 3일 동안이나 썩었으니 그 여름 한때볕이 뭐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그 사막 지역에서 시신이 3일이면 썩다 문드러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붕대 감고 막 돌아다니면 무섭다고 다 도망가지. 근데 주님은 분명히 풀어서 돌아다니게 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게 세심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의 선물을 주고 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신 것을 반복적으로 표현하여 능력이 너를 덮으셨다고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광야의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그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구름으로 그 지역을 덮었잖아요.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 사건은요, 신과 인간의 동침이 아니에요. 로마나 헬라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으로 미리 마리아에게 임신할 수 있을 것을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과정과 절차, 심지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과정들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거라는 얘기예요. 너는 뭐가 될 것이고, 너는 무엇은 어떤 자리에 갈 것이고, 너는 어떤 재산을 가지고 살 것이고, 어떤 사역을 하고 살 것이다 라고 이미 정해놨는데 우리가 그걸 안 찾아가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가요. 주님은 고속도로를 신나게 닦아놓고 이 길로 가라, 그래야 너 편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거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가다 보니까 옆에 뭐 들에 산도 뛰고 뭐 동물도 뛰고 맛있는 과일도 있어요. 배가 고파. 그러니까 논두렁 밭두렁 막 진탕 다 건너가가지고 그것 따서 먹고 배부르다고 했더니 너무 먹어 배탈 나고 또 동물의 발에 치여서 다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엉금엉금 기어서 아유 나한테 저 길이 좋았어 하고 다시 기어서 그 진탕 다 묻히고 다시 아스팔트 길로 올라오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오신 성령의 임재하심과 비교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하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 성령의 임하시는 곳,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뱃속에 음식 먹는 거야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에너지원이니까. 그런데 술도 갖다 붓고 담배도 갖다 붓고,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라 담배 먹지 말라 술 먹지 말라는 있네요. 술에 인배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담배 먹지 말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가끔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전 얘기해요. 없다고. 그러면 없다고 담배 필 거냐고. 근데 몰라요. 괜찮아요. 담배 펴도 되고 술 먹어도 좋습니다. 저 교회 목사는 뭐 담배 먹고 술 먹고 하라고 권하네. 저는 권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나쁘다고는 안 했어요. 먹고 싶으면 먹으라 이거예요. 자기 몸 망가지는 건데 뭐. 하나님은 근데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왜 교회에서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술에 취하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사고 칩니다. 그러면 손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잠언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중요하고 귀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에 있어서 막 갖다 술도 부어놓고 내 몸은 내 몸대로 막 이러고 가고 싶어하는 걸 다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의 역사는 나타난 결과는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성령의 역사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심의 그 목적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지식적, 경험적 모든 관점과 이념들을 다 갖다 부어놓고 짬뽕에서 믹스를 해서 만들어내는 게 내가 제일 만들어 놓은 게 잘 만들었다라고 떠벌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습관과 지식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진흙탕으로 빠지는 죄의 길로 가게 만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그 예정되었던 일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요셉은 말씀에 순종했죠. 뭐 어떻게 순종했어요? 마리아 데려왔잖아요. 아니 정혼을 했어요.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애를 가졌대요. 열받는 거예요. 어떤 놈이야 이러고 막 요새 칼부림 나잖아요. 심지어 사귀다가 헤어지자고 한다고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합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당시에요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일 일인데 성령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임마누엘. 야 임마 저 임마 이게 아니라 임마누엘. 여기서 임마누엘의 임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누는 우리들이란 뜻이에요.
엘리야, 엘라인, 엘 할 때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하나님이, 즉 우리식 표현을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죠? 표현은 마누엘임 해야 우리 표현대로 되겠지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23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 그러나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구원자, 구세주.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을 이미 이름으로 드러내셨어요. 근데 이 이름을 예수라 함도 성령이 지어주신 거지 요셉이나 마리아가 지은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명이라고 했어요. 사명 감당 잘하게 해달라고 아까 기도를 했는데 각각의 사명이 다 다릅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빨리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사명이요 곧 내가 해야 할 내용이 바로 임마누엘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잃어버린 백성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는 상관없는 몸으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성령께서.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라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 실수해요. 잘못도 합니다. 죄도 져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죄질 수 있습니다. 죄졌다고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해야 되는 게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요새 한참 시끄럽죠. 다 아실 거예요. 더 얘기 안 해도 돼요. 대한민국의 고질병은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그 권력의 실세들과 그 주변에서 무엇인가 자기에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진드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현실을 보더라도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이 보좌관이 잘못하거나 주변 측근이 잘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 내가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게, 어떤 자와 함께하는 게 좋겠어요? 나에게 아부하는 사람? 나에게 뭐 물질 공세하는 사람? 뭐 그게 육신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엄밀히 그 뒤에는 죄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성령님을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영웅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또 1장 9절에는 네가 어디에 가든지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마태복음 28장 8절의 말씀, 20절의 말씀,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해요?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 요셉도 마리아와의 관계를 놓고 고민하고 방황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차없이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24절에 표현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은요 인간의 지성과 그 경험, 그것들이 충돌하여 무리하게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또 내 경험에 보면 이 일은 하면 안 돼. 그러나 성령님은 하라고 해요. 아, 이건 안 되는데 왜 하라 그러지? 성령님 틀렸나? 내가 틀렸나? 이러고 우린 고민할 때 많죠. 성령의 역사하심은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옵니다. 내가 없어요. 불안해요. 내가 돈이 없는데 선교 가래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갑니다라고 했겠어요? 저희는 압니다. 저희는 선교를 여지껏 우리가 돈을 싸지머지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이 교회 설립할 때도요, 각각 지처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짓게 만드셨어요. 이것만 봐도 벌써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이요,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온다는 것, 평안이 있다라는 것,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상을 세뇌받거나 또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의 그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 말씀을 믿고 통한 그 사람들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결단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더뉴스 복음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오세요 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날 되세요. 말씀 보시고 행복해지세요라고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그렇게 했더니 어때요? 교회가 어디예요? 어느 교회예요? 심지어 물어보죠. 왜? 우리는요, 전도하는 게 우리 교회 교인들 늘리는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전도는 어디 가서 어느 교회에서 누구를 믿든 어느 교회를 다니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만 알려주면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거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말씀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단하게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전도지를 줘도 그가 다니다 다른 교회를 안 다니고 우리 교회로 오는 것도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지 우리가 와라 해서 오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셉에게 찾아온 천사,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령님은 마리아의 잉태와 요셉의 결단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22절입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에요. 이것은 다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거나 순종한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뜻에 도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도구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이 100명쯤 돼요. 대단한 능력의 아버지야. 아들이 100명쯤 되는데 그 아들 100명 중에 누구 하나를 딱 끄집어내서 그 아들 하나를 가지고 내 가업을 다 물려주마, 내 권력도 물려주마, 내 능력도 물려주마, 너 나랑 같이 일하자 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 아들 하나를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삼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한다는 것, 근데 그 도구가 내가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아버지가 그냥 쓰시나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잖아요. 뭘 시켜줄래도 빌미삼아 하죠. 용돈을 주려고 구두 좀 닦아달라, 차도 세차 좀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고 나면 뭐예요? 용돈을 주기도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지 못해서 안 달라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받지를 않는 거예요. 달라고 내놓고 손도 안 내밀어요.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형편 다 아시죠? 나를 다 주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축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세요 라고 해놓고는 담을 그릇을 내밀질 않아요. 담을 그릇을 만든다는 것, 여러분, 요 물잔 하나 내밀고 여기다가 금덩어리 주세요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따만한 무슨 다라 같은 거 갖고 오셔서 그거 갖다 놓고 거기다 금덩어리 주세요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이 받는 게 좋죠. 많이 받으려면 그만큼 많은 큰 그릇을 준비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온 것이다. 결국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마리아를 통해 예수를 낳게 하시고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 그 꿈을 이루게 했다라는 것, 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것, 그렇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것, 죄 가운데서 인류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녀되게 하시고 그 자녀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는 자녀가 되고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면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믿고 그대로 선포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